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동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그 공동체 안에서 물을 흐리는 사람을 빗대서 미꾸라지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왜 그런 사람을 보고 미꾸라지라고 이렇게 부를까요? 미꾸라지의 특징을 알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희 집에 예전에 그 조그만 어항이 있었는데 그 어항에 금붕어 5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금붕어 5마리가 살고 있을 때는 참 평화로운 어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가 어디 뭐 비봉땅 체험학습장 가가지고 미꾸라지를 한 마리를 잡아온 거예요. 그 미꾸라지를 어떻게 뭐 키울 데가 없으니까 어항에다 이제 집어넣었죠. 그래서 금붕어 5마리, 미꾸라지 1마리가 이제 그 안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각 이제 이름도 있었어요. 금이, 빠루, 까망이, 눈탱이, 덩치, 그리고 미꾸 이렇게 6마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어느 하루는 금붕어 중에서 제일 덩치가 큰 금붕어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겠어요? 덩치죠. 예. 덩치하고 미꾸라지하고 한바탕 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미꾸라지가 이겼습니다. 미꾸라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추어탕 하나 봅니다. 이 미꾸라지에게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힘이 좋다는 겁니다. 얼마나 활력이 넘치는지요. 막 정신없이 어항을 싸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막 물고기들하고 막 붕어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밖에 몰라요. 어항에 제가 이렇게 사료를 주거든요. 사료를 주면은 막 혼비백산을 해서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이 사료를 먹어댑니다. 혼자 모든 사료를 독차지하려고 해요.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세 번째가 문제예요. 미꾸라지가요 이렇게 사료를 먹다가 아주 많아요. 어항 안에 사료가 많이 있고 원하기만 하면 저는 그냥 갖다 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이를 먹다 말고 다른 먹이를 먹고 있는 이 금붕어를 막 공격을 합니다. 먹지 못하게 하는 거죠. 먹이 곁에는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그럼 붕어들이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각이 없습니다. 붕어는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러면 생각이 뭐예요? 이런 게 붕어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붕어의 기억력을 3.5초라고 하는데 닭보다 조금 모자라요, 붕어가. 근데 이렇게 생각이 없는 붕어도 미꾸라지 곁에 잘 안 가요. 미꾸라지가 오면 슬슬 피해 다닙니다. 미꾸라지가 오른쪽으로 오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오면 오른쪽으로 가고, 슬슬 피해 다녀요. 괜히 가까이 붙어가 봐야 물어뜯기긴 하니까 슬슬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중에도 꼭 이렇게 미꾸라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빨도 되고 재주도 되고, 그런데 그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어뜯고 싸우고, 그래서 그냥 외톨이가 되는 그런 사람이 간간히 있습니다.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힘 있죠. 물질도 있고 재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살면은 내가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1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났더니 김미경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금붕어는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죠. 미꾸라지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럼 그거예요. 내가 나만 잘 살겠다고 물어 뜯어봤자 그럼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죠. 그래서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많으면 공동체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뭐 미꾸라지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왕처럼 살고 그렇게 나대면서 살고 그러면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으면 지금까지 살고 있겠죠.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왕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대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인공이 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간혹 성도들에게 가정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녀들 보고 그런 기도를 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은 모든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하긴 하는데 다 머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다 머리예요. 몸통도 없고 꼬리도 없고 팔다리도 없고 다 머리만 있어요. 오뚜기입니까? 이상한 거예요. 공동체가 이 공동체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모두가 주인공이 된다면 그 드라마는 아주 이상한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칠맛 나는 조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눈비 맞아가면서 스텝의 역할을 해야 아주 완성도 높은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드라마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4월 10일에 교회 설립 1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를 더 충실하게 섬길, 충성스럽게 섬길 중직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임직 교육에 들어가죠. 10월 29일 우리가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7번에 걸쳐서 임직 교육을 하게 됩니다. 혹시 마음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뽑혔는데 왜 나를 안 뽑아주시고 저런 사람을 뽑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중직자로 선출되신 분 중에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 왜 나를 뽑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받을까 말까 지금도 망설이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든지 그것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고 내가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보고 교만이라 그래요. 우린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든 선택하지 아니하였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다운 것이죠. 잠언 16장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선택됐든 아니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역할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일을 함께 행할 것이냐 이것이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놓고 내가 직분자가 됐든지 안 됐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의 역할이 있고 그 부르심 앞에 충성하여 교회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존경받고 승리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목적을 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직을 맡고 있는 중직자들인 것이죠. 그럼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내가 잘 되면 선이고 내가 안 되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공동체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직분자로 선택됐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임직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럼 임직자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임직 감사 예배 그날에. 그러니까 임직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또 도와주고 함께 섬기는 그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에스라 강의 두 번째 시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린 말씀 중에 하나죠. 자원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또 승리하려면 이렇게 자신의 역할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동역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죠. 그런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절대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무슨 영웅과 같은 사람이 되면은 공동체가 확 잘 나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영웅이 쓰러지는 날에 공동체도 같이 쓰러집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본 역사 아닙니까? 공동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해 동역할 때 공동체가 힘을 갖게 되죠. 상호 책임지고 상호 의존하는 관계 안에서 공동체의 저력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특별히 중직자들이 잊지 않으시길 원해요. 하나님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나 혼자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하나 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무거운 직분, 중요한 직분을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함께 수고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그럼 지도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전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전투가 벌어지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게 참 듣기에 좋죠. 보기 좋습니다. 나이 많은 늙은 지도자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이 젊은 힘 있는 지도자는 산 아래서, 그 계곡에서 전투하고, 보기가 좋죠. 제3자가 볼 때는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볼 때는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럼 여호수아가 볼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의 생활을 하는데, 지금 르비딤까지 오는데 걸린 기간이 약 2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2달 반 광야 생활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말렉을 맞다던 그 르비딤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는데 지칠 대로 지쳤겠지요. 광야 생활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텐트에선 자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 생활을 2개월 반 동안 3개월 가까이 하는데 얼마나 그들의 육체가 지쳐 있겠습니까? 제가 주로 하는 운동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숨쉬기 운동이고, 또 하나는 장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운동다운 운동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한번 이제 무작정 걷는 거를 했습니다. 예, 한 6개월 정도 딱 걸으니까 1시간 반을 걸어도 뭐 까딱이 없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걷는데 한 30분 정도 걷는데요, 종아리가 아파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30분 걷는데 한 3번 정도 쉬어야 돼요. 처음부터 걷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하는 거 다 어려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 광야에 2달 반의 행군을 하는데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 광야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들을 지치게 했을 겁니다. 게다가 간신히 르비딤까지 이르렀는데 무시무시하게 생긴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기습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가 옛날 영화 이렇게 보면요, 이런 유목 민족들, 호전적인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해골을 목에다가 걸고 막 얼굴에다 이상한 거 칠하고, 늑대 그 가죽옷을 막 뒤집어 쓰고 막 그래가지고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아말렉 족속이 지금 뒤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면 초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몸은 지쳤어요. 먹을 것도 부족해요. 뒤에선 도적대들이 기습 공격을 해옵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명령을 받은 이 여호수아가 드디어
한번 몸 좀 풀겠구나 기뻐했을까요? 그럼 이 싸움은 진짜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여호수아를 사지로 몰아놓고 모세가 한다는 것은 같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비교적 안전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넌 밑에 가서 싸워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전쟁이라고는 단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봤자, 전쟁을 밥 먹듯이 하는 아말렉하고 싸워봤자 질 게 뻔하죠. 여러분, 그 결정이 여호수아에게 좋아 보였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라고는 하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기 몇 달이냐면 3개월밖에 안 돼요. 3개월 동안에 무슨 지도력이 생겼겠습니까? 지도력이 생길 시간적 여유가 없죠. 말로는 지도자인데 사사건건 트집 잡히고 원망당하고 부정당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홍해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만나가 내릴 때 그 만나가 입에 박하다고, 메추라기 사건 때 르비딤에서 물 떨어졌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원망할 때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뭐 부족한 것만 생기면 모세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여기서 죽게 됐으니 책임지라고 항의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닌 모세가 패배 가능성이 99%인 전쟁에 나가라고 할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흔쾌했겠어요? 힘들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저는 그 일 못하겠다고 그렇게 거절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에게 내린 명령 앞에 순종해요.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그럼 여호수아가 군사랍시고 데리고 나갈 백성들은 전투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행한 일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그 말대로 행한 것입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승리, 여호와 니시, 주님은 나의 깃발. 하나님께서 이 호전적인 민족 아말렉을 이기고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모세의 결정에 순종했던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때로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아빠 우리 교회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 지도자의 요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을 주시냐면 여호와 니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여호와 니시는 어디에 꽂히느냐? 여러분 집 가정마다 꽂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제가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제시될 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제시될 때 그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까? 재주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사람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셔서 일을 멈추고 계시죠. 그런데 그 순종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루터를 시작해서 후스, 츠빙글리, 칼뱅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종교개혁을 이끌었는데, 종교개혁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평가를 받는 사람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칼빈은 원래 그 학문 연구에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늘 사색하고 생각하고
저술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이 존 칼빈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던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칼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종교개혁을 거부한다면 당신이 추구하는 평안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요, 당신이 일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만 있을 뿐 아니라 이 제네바 시민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파렐의 요구를 듣고 기도하던 중에 기도만 하면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이 음성이 들고, 책만 열면 이 음성이 들리고, 굳이 나까지 나서서 이 일을 해야 되나? 나 말고도 할 사람이 많을 텐데, 근데 기도만 하면 그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붙잡은 게 뭐냐? 갈등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 뛰어듭니다.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 앞에 갈등되는 거 당연합니다. 갈등이 되죠. 근데 그 갈등을 이기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십니다. 순종에는 3대 원리가 있어요.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따라하시죠.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시는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중직자들 계시죠? 여러분, 중직자들 좋은 명함 가지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먼저 세우시죠.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세요. 교육자들을 잘 세우시고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평신도 지도자, 첫 번째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더 막중한 책임을 갖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이 있다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세상 드라마, 이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드라마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주인공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단막극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끝나지도 아니하는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에 주인공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역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요, 지도자를 돕는 사람이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산 위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손을 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겠다고 자기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 잘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찬양하시다 보면 이렇게 손 드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손 드는 거 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내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손 들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찬양하실 때요, 여러분, 손 드는 거 옆에 사람이 보면 뭐라 그러지 않을까? 옆에 사람이 보건 말건 내가 손 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왜? 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결정한 거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요, 이거 해보다 만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거친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형에도 익숙하지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디에 매복하면 될지, 어떤 곳이 유리한 고지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생전 처음 와본 곳이에요. 지형도 모르고 전쟁이란 해본 적도 없고 신형 무기도 없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싸울 의지가 없어요. 싸움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싸울 의지가 없어요. 두려워요.
그래요. 똥개도 자기 집에서 50%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싸움 잘하는 아말렉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확률은 단 1%도 없었습니다. 100% 지는 싸움이죠. 그 100% 지는 싸움이라는 걸 모세도 알고, 밑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도 알고, 심지어는 같이 싸우고 있는 아말렉도 알아요. 딱 보니까 얘네는 상대가 안 되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무기가 없을지라도, 지형에 익숙하지 못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주님은 나의 승리가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구나, 안 되는 거구나,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게 약해서 이 시험은 통과 못하겠구나, 내가 이거 경쟁자하고 붙어서 계약을 못 따내겠구나, 내가 지금 체력적으로 딸려서 일을 못하겠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손 드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손을 들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고 항복하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싸움을 싸우건 전쟁에 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 개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대표자니까, 자기가 지도자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나아가서 두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육신이라는 게 얼마나 약합니까?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알람 소리가 안 들려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내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약하잖아요. 지켜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도 육신을 안고 있으니까 그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붙드는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걸 들면 이기는데 이거 내리면 동족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저절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20분만 손 들고 계셔 보세요. 땀이 쩔쩔쩔쩔 납니다. 제가 우리 집 아들이요, 하루는 말썽을 부려가지고 내가 벌 좀 세운다고 또 손 들고 있어 그랬더니 손을 딱 들고서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어? 한번 이따가 웃나 보자 했더니 한 20분 지나니까요, 내가 일부러 그냥 계속 들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몸을 비비꼬면서 아빠 막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손 내리라고요? 저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닙니다. 오른발 들어 그랬어요. 오른발 들어. 그러니까 이러고서는, 그럼 사람이요 20분 30분 손 들고 있는 것도 땀이 비오듯 나와요. 모세가 손을 언제까지 들었나? 하루 왼종일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혼자 들 수 있습니까? 못 들죠. 그러니까 저절로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동족이 죽어나는데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때 모세와 함께 그 산을 올랐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죠. 그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오른쪽 편에서, 한 사람은 왼쪽 편에서 손을 맞잡아 드는 거예요. 모세의 등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든든히 같이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손을 안 내리니까 전쟁에 경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무시한 아말렉 족속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하루 왼종일 쳐서 이겨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상처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손을 들어야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 능력으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손을 들어야죠. 근데 제가 손을 몇 분까지 들 수 있습니까? 20분 넘으면 땀이 비오듯 쩔쩔쩔쩔 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송영준 집사님 앞에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다가 힘이 들면은 김수업 집사님은 바톤 타치하시고, 그 다음에 김정섭 집사님이 바톤 타치하시고 서로 손을 맞잡아 주는 것입니다. 평신도 중직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세워질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일하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죠. 지쳐요.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수고 열심히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해야 되면 사람 지칩니다. 그때 그 지친 사람에게 가서 뭐 하셔야 됩니까? 손을 맞잡아 주셔야 되죠. 가가지고 아유, 교회 일을 한다고 떡이나 밥이나 때려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손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십시다. 집사님 힘냅시다. 이게 바로 아론과 훌처럼 돕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섰던 지도자 모세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 하나에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니까. 그러나 모세가 홀로 있었다면 여러분, 르비딤 전투의 영광스러운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 모세 곁에서 모세와 함께 그 산을 오르고 때에 맞춰서 그 팔을 붙잡고 모세의 필요를 챙긴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승리 여호와 니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의 진짜 주인공은 누굽니까? 지도자의 곤란함을 발견하고 도왔던 아론과 훌이 여호와 니시의 진짜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겉으로 눈에 보이기에는 주인공이 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이 있는데, 목회자들도 있고 평신도 지도자들도 있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돕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드십니다. 아론과 훌 같은 성도들이 되시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우실 뿐 아니라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제 말이 그냥 덕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신실하게 모세를 도왔던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제사장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아론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에게로 이어지게 합니다. 대대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론만 그런 복을 얻은 것이 아니죠. 훌 역시 하나님의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지내게 하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으니까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서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짓기 위하여 사람을 한 명 부르세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르는데,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던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고편도 없이 짠 하고 나타나요.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을 부르시는데, 제가 한번 그 부살렐을 부르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부터 읽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세요. 사실 부살렐이 그 성막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일하게 하시는데, 한 가지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일을 하게 하세요. 요즘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유능하게 사용되어진 인재가 어떤 사람이냐? 멀티태스킹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부살렐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훌이 지도자를 성심으로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훌에게 주신 복이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신실하게 지도자를 돕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했던 사람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 중에 자녀들이 예술계로 진출할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부모들이 더 하나님 앞에 훌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부살렐에게 성막을 건축하는 이 건축가에게 예술적인 감각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영어 성경에 보면 to make it design arts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공교한 기술이라고 번역됐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예술적인 디자인을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예술계에 진출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남의 그림 뺏기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술적인 감각이 생기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런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훌과 같이 사십시오. 문화예술계로 나가는, 과학기술계로 나가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공교한 기술 주시도록,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훌과 같은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고 하나님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건 단지 전쟁에서 한번 이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너희와 함께 싸우시리라, 이 증거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 증거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하고 손을 들 때, 그 종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그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어려울 때 신실하게 옆에서 그 지도자를 돕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주인공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도자를 세심하게 돕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에 선출된 우리 중직자들이 동역의 마음 같이 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임직교육 들어가시는데요, 이 임직교육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제가 순종과 섬김으로 제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이 훈련 과정에 임하시길 기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세우신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부르신 기름 부으신 주의 종들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우리 교회를 보면은, 야, 정말 한 마음을 품었구나, 동역하는 교회로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찬송 중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이게 기대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함께 좀 고백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